관비는 공공기관,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종대왕이 만삭의 노비들이 출산 직전까지도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딱하게 여겨서 여종에게는 출산 전에 30일과 그리고 출산 후에 100일을 쉬게 명령을 내리고 남종에게도 휴가를 주어서 아기를 돌보도록 그렇게 조처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세종대왕은 일반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으며 천민 출신인 장영실과 같은 사람들을 등용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농업의 생산력을 증대시키도록 하게 됩니다. 반면에 악한 통치자들 때문에 무수한 고통을 당하는 사례들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장화신은 고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민담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의 배경 속에 참 처참하고 무서운 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로부터 시작하여 루이 16세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과 폭정을 일삼게 되므로 백성들의 삶이 너무 참담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 프랑스 백성들은 자녀를 6명을 낳아도 모두 죽고 절반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한 백성들은 심지어 자녀들을 길거리나 산으로 데려가서 버리고 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속이는 법을 가르치고 싶겠습니까마는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국어를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고 하니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한 통치자는 백성을 행복하게 하지만 악한 통치자는 백성들을 비참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단지 착하고 마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와 대조되어서 말씀하고 있지요. 싹군 목자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그는 싹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받는 싹 이상의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싹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위험을 감수할 이유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을 받은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도 그러한 자신의 양을 잘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양으로 선택과 부름을 받은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을 알고 돌보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어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본문 11절이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 아주 잘생긴 서양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린 양을 한 마리 그 품에 안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그저 양을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정도의 마치 애완견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런 정도로 아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는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연 짐승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생각해 볼 때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온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99마리의 양이 목자의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들을 헤매고 다니는 이 목자는 산술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하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릴지라도 99마리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그런 태도로서 이치적으로 옳은 것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만큼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인간 중에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버리는 어머니들이 많이 보이는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어머니는 자신의 몸에서 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는 서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 해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힘이 모자라거나 능력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이를 목숨을 가리키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은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스스로 자원하여 그 모진 고통을 받아들이셨고 그 잔혹한 십자가에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으로 가슴 뭉클한 사랑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런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96년에 고인이 되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학교
영국의 예일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름만 들어도 가장 지금 현 시대의 유수한 대학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책을 저술한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 약 10년 동안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수용시설에서 10년의 세월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요. 그가 끝까지 그 데이브레이크에서 맡아서 돌보았던 장애인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정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장애도 가지고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 입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담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돌보아 주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우옌 박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의 얼굴을 닦아주고 면도도 해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밥도 먹여주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분이 나우옌 박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에게는 지금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아직 써야 할 책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에 매여 있습니까? 이런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우옌 박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젊은이를 돕는 것은 이 젊은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으며 또 영적으로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나우옌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심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청년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는 분이 세계적인 학자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고마운 줄을 모릅니다. 그저 자기 기분 안 맞으면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버렸노라고 하셔도 우리 또한 감동할 줄을 모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내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면 원망을 하고 불평이나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적인 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의 그런 장애를 아시고도, 우리의 그런 누추함을 아시고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좀 잘해주려고 해도, 내가 좀 잘 봐주려고 해도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면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찮게 생각되고 내 성질대로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고약하고 비뚤어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비뚤어진 사람들입니까? 저 또한 제가 그렇게 비뚤어지고 고약한 사람인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친 저의 모습은 정말 가관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음성을 저와 우리 모두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만큼이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실까요? 두 번째는 양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으로서 사랑하십니다.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27절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양이 몇 마리인지 정도를 안다는 게 아니죠. 어떤 양이 내 양이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혹은 새끼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정도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싹군 목자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처지를 양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동정하고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재산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아오게 되고 그리고 형제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반갑게 해우를 한 후에 형 에서가 내 부하들이 너의 양떼를 보호하여 인도할 것이니 그러니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지. 그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내게는 새끼 딸린 양과 소가 있습니다. 하루만 과하게 몰면 그 양들과 소떼가 죽을 수 있으니 형님은 앞서서 먼저 가십시오. 나는 양떼들과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양의 처지를 알고 그 처지를 이해하고 양을 위해서 자기의 걸음을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끼 뵌 양이 또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양이 빨리 걸을 수 없어서 천천히 걸으면 자신도 천천히 그 새끼들을 돌보고 새끼 뵌 그 양을 돌보면서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거느린 소떼가 천천히 걸어가면 자신도 그 소떼의 발걸음에 맞추어서 함께 천천히 걸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심한 고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을 하지요.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아도 그 마음의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항상 고락을 함께 해온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고 이해해 준다고 느끼십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서 어느 때나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 않다고도 느끼십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무지 메꿀 수 없는 큰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허롭습니다. 어디론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때때로는 텅 빈 들판에 혼자 찬바람을 맞고 서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가족들만이 아니죠.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진정으로 이해받고 마음이 완전히 통하는 친구도 찾기 어렵습니다.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만 하면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참으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친구도 그저 적당한 정도의 거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안다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정도로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쇠위격을 가지신 세 분이 일체 하나를 이루신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이 말의 의미 속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분이시지만 완벽하게 하나가 되신 분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는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고 틈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그러십니다. 성부와 성령 사이에 그러십니다. 성부와 성령 사이에 그러십니다.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로 통일되신 분, 바로 그처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곳까지라도 온전히 통찰하셔서 아신다고 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알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사랑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자신의 양인 우리를 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것을 내포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낱낱이 아셔서 도와주시고자 하십니다. 내가 어디가 약한지, 왜 불안해하는지, 왜 자주 넘어지는지, 왜 울고 있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모두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도 자신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당함을 진심으로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도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이 미심쩍은 자녀가 또 조금 있다 와서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알았다니까 라고 말을 해요.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말을 내가 알아들었으니 내가 도와줄 거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은 그저 알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저 알기만 하시고 혼자 마음만 아파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모두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결점이 많아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지구상 어느 곳에도 그렇게 완전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온전한 목사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결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릴 때에 상처 하나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 없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잉태되는 순간에 나를 보시고 계셨구나. 내가 어떤 부모에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를 아셨구나 하고 하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마는 사경을 헤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포기를 하셨는데 기적처럼 열이 내리고 나았다고 해요. 제가 군 입대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저만 따로 떼어서 다시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서 찍었더니 그 군의관이 하는 말이 폐에 구멍이 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연 치유가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때의 사건에 그랬는가 보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보시고 살려주셨음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어찌 다윗만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나서 잉태되어 태어나서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떻게 외롭고 힘겨운 길을 걷고 걸어서 지금껏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양인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하시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외롭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을 때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의 속사정까지 다 알고 동정해 주시는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선한 목자 같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선한 목자 같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선한 목자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친구도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비록 고통이나 슬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